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알고 싶다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동차가 그렇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새 차가 출시가 되면 자동차 회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막 유튜브를 보면서 모든 명 다 알고 가격이 얼마고 옵션이 뭐고 심지어는 차가 사고가 났대. 누가 소식을 들었어요.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별로 안 다쳤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큰 차고 좋은 차라 덜 다친 거라고 하면서 사람보다 차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마다 바뀌는 옷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쁨들입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를 그렇게 이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올 때 문을 탁 열면 갑자기 제 앞에서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고 이렇게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이 강아지를 아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막 강아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먹는 거 뺏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강요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걸 그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를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이긴 기쁨인데 중립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강아지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정이 없어 막 이렇게 냉정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중립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중립적일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때로 무기력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정말 회복하게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이 뭐예요? 전도의 기쁨입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이 70명이 뭐하고 돌아오고 있죠? 지난주 말씀에 70명을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죠? 단기 선교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라고 단기 선교 이 전도를 보냈어요. 70명이 35개 마을로 둘씩 짝을 져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는데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고 있어요. 69명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30명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70인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도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기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괜히 갔다 그러고 혹시 그럴 수가 있나요? 전도를 보냈어요. 어제 우리 갈릴리 마을 정말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마을 전도. 그렇죠?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은 기쁘다 그러고 또 가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쁨인데 왜 그럴까요? 선교하러 갔는데 왜 안 기쁠까요? 기뻐야 되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선교하러 갈 때 선교하면 진짜 기쁩니다. 전도하러 갈 때 전도 안 하면 안 기뻐요. 전도할 때 전도해야 기뻐요.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 안 하면 안 기뻐요. 눈치 보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막 마음 졸이고 내가 잘할까 못할까? 난 평소에 전도해요. 난 삶 자체가 전도해요. 그랬더니 말로 막 전하면 뭐예요? 자 생활 똑바로 살아야 이러면서 전도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다 갔는데 다 전도하니까 이들이 다 기뻐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축구선교팀과 함께 태국, 몽족, 난민 청소년들을 향해서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금해서 애들 항공료 막 다 내주고 막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어떤 한 청소년이 우리 남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태국 가면요 숙소가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랬더니 다 잘만 할 거야. 그랬더니 별 몇 개예요? 뭐 이렇게 별 몇 개. 개인 침대 하나씩 따로 주나요? 한 방에 몇 명 써요? 그 말이 딱 듣는 순간에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는 믿음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꼭 참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음식은 어때요? 날씨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좀 덥기는 하겠지만 괜찮을까 그랬더니 아이씨 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도들이 어른들이 몸으로 난 내다식도 아니지만 기도해주고 있고 막 흥기면서 막 비행기 태워서 막 보내주고 있는데 가서 뭐 나오냐 방이 어떠냐 막 화가 나가는 거예요. 염치가 있나 없나 얘가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꼭 참으면서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성경의 마지막 열매 절제하며 그래 괜찮을 거야. 다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다녀와야지. 그렇게 격려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 선교팀 아이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자라가지고 애들 누구 배려하고 이런 걸 몰라요. 조금만 피곤하고 불편하면 짜증나고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녀와서 다들 기뻐해요. 다 기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년 다 또 가겠대요. 한 명도 안 빠지고 70인이 다 기뻐하고 또 가겠대요. 왜 그럴까요? 가서 선교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자기 믿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준비한 것도 그냥 어설프고 그런데 가서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섬겨주고 했더니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기쁨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패밀리 모이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대다수가 착해요. 대다수가 다 착해요.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서로 친절해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배려해요. 그 패밀리로 모여요. 또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에게만, 믿는 사람끼리만 배려하고, 나 좋은 사람이고 너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막 서로 놀라고,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찬양이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모이잖아요. 기쁨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요. 그것도 지겨워요. 그것도 때로는 질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주보에 보니까 어저께 토요일날 갈릴리 마을에서 한나, 수원 여자일, 수원 여삼, 수원 여사 패밀리 4패밀리가 마을 전도를 나갔어요. 노란 조끼 입고 쓰레기 봉투 들고 쓰레기 주우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진 보이세요? 사진? 저는 이분들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봤어요. 컨셉인가요? 아니면 빛이 너무 비쳐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봤어요. 다들 기뻐해요. 신방 중에 한 가정이 신방을 했는데 50대 우리 권사님 가정 신방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환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쁜 이유를 이제 보통 신방 가서 조금 얘기를 듣긴 하는데 한 30분, 40분 가량을 계속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쏙 빨려들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40분 이야기를 듣는데 기쁜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인생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상황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공감이 안 가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니까요, 목사님 입만 열면 영혼구원, 세계선교, 전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온 가족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웃들을 살려야 된다. 청소년들 살려야 된다. 자녀들 살려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입만 열면 영혼구원, 세계선교하는데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막 헌금하고 선교가고 전도 나가고 영혼구원,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고 기쁘다는 겁니다. 환경, 처지, 인생 살아왔던 것들, 지금 몸의 건강도 수술도 5번 했어요. 그런데도 기쁘대요. 이분에게는 환경, 상황,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는 스코트랜드 운동선수입니다. 1920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 대표로 100m 이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예선전을 계속 이기면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100m 결승이 주일인 거였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에릭 리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100m 결승을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서 난리가 나고 뭐 전화가 오고, 예, 뭐 장관들이 연락하고. 주일은 한 번밖에 없냐고. 그럼 올림픽은 한 번밖에 없는 거라고. 예, 그리고 주일날 네가 그 금메달 포기하고 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금메달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여기겠냐고. 그러니까 100m 결승 뛰라고. 그렇지만 이들은 그걸 포기했어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영국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18세기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400m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됐어요. 자기 주종목을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는. 근데 그 400m 시합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본인 자신도 예상을 못했어요. 에럴 리들은 그가 육상 선수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뭘까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전도는 누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가치 있다. 이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있는데 네가 없는데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선수였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면서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야. 금메달보다 더 소중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의견, 여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는 그래서 달리는 것으로, 금메달 따서가 아니라 오히려 달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자가 물어봐요. 언제 당신은 가장 기쁩니까? 그러면 지금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금메달이요 이러면서 이 금메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우리 코치님 누구 가족 사랑 가족들 고맙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 함께 나누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애를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대요. 내가 달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달리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나의 달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헌금 막 많이 하고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에럴리들은 절대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절대적 기쁨은 절대적 가치에서 나와요. 에럴리들은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전 일찍이, 아주 일찍은 아니에요. 8시쯤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 할 때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왜? 아니 모임 좀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 또 무슨 모임 있나? 언제 또 있대요. 보니까 또 신방 기간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신방 기간이라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뭔 재미로 살아요? 좀 쉬어야죠. 뭔 재미로 살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형님 일주일에 설교 최소 4번 이상 하신다는데 그거 하고 신방 그렇게 계속 지금 몇 달째, 지금 2달째 지금 막 계속 다니고 있고 성경 갔다 오고 있고 맨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나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하고 어디 모임 좀 나가고 좀 쉬고 좀 형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설교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나는 신방 갈 때 성도의 나눔과 신방 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재수없어 할 것 같아가지고 당신만 설교하고 당신만 신방 당신만 목사야 뭐 혹시 잘난 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안 된다 미안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늘 재밌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거 막 기뻐서 막 기뻐 또 설교야 본문이 기네 저 목사가 심한 갔다 와가지고 막 눈을 막 감기고 막 몸은 막 지쳐있는데 막 설교하면서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할까요? 섬김이 우리 부장들 교사들 여러분 부모 노릇 그래서 그렇게 해요? 막 다 기쁘고 재밌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한 영혼을 더 만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이에요.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경주로 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달려갈 힘이 될 겁니다. 능력이 될 겁니다.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우리 패밀리 식구들이 더 아멘이 큰 것 같아요. 얼굴 확 들고 나 갔다 왔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은 따라합시다. 신분의 기쁨. 18절 19절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다. 내가 너희들한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고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 뱀과 정갈을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는 권능을 발휘한 걸 내가 봤다. 너희 승리한 걸 봤다. 금메달 딴 거 봤다. 너희들 막 다 앞질러 가는 거 봤다. 대단한 열매가 있죠.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 그 금메달 딴 걸로 누구 이긴 걸로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절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절대적인 그 기쁨, 가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 나라의 호적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 절대적 기쁨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처럼 말이죠. 전도의 기쁨 누가 가져요? 이 신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들께 구원해 주시고 비록 이 세상 살아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 일이 많지만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기쁨을 아니까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기쁨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정말 그 영적 올림픽이 온 거예요. 케이크 전도하고 그죠? VIP 품고 있고 케이크 스텝도 훈련 받고 있고.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동창회만 갔다 오면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더 좋은 옷 입고 왔어.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랬는데 뭔 소리 더 좋은 차를 타고 왔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갔다 왔을 때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누구 자녀가 막 대학을 뭐 더 좋은 데 가고 막 팍팍하고 그래. 그럼 갔다 와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해요. 귀신이 번개하게 떨어진 것으로, 너희들 그들을 권능을 제어한 것으로, 이긴 것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비교하면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막 흔들려요. 내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도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목회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단계 목사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 목사는 나보다 영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기도도 덜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교회 숫자가 성도가 많아? 왜 이렇게 건물이 막 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내가 누구나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거기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아멘.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것은 함께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가 잘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짐만 될까봐 걱정이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해요. 가서 제가 쓰러지면 남에게 덕도 안 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가서 쓰러지셔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나타나리니 병자에게 서로 언제죠? 나으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겁니다. 막 가라 그래요. 저는 오히려 어떤 분 말해, 목사님 저는 말씀 아는 것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부족해요, 전도 못해요. 가면 그냥 분위기만 망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오히려 그 전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비교하면 힘 빠진다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기뻐하지 말래요. 기록된 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 기쁨을 주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 기록된 자리에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 아,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하면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우리 교회 제일 막내 누구예요? 누구? 건이죠. 건이 제일 막내. 예. 아니구나. 준이 제일 막내. 우리 준이 다음 주에 유아세례 받는 원준. 네. 제일 막내잖아.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우리 한 형제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제일 막내예요. 제가 우리 준이를 제일 사랑스러워 할까요? 제일 어리니까, 막내니까. 예. 누가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잘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멋있어 보이죠? 귀해요. 그런데 잘 못하는데 그 자리에 딱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해요.
귀하다는 말과 귀엽다는 말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너무 귀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뭘까요? 능력은 많아요. 일도 많이 해요. 한 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할 힘이 없고 덕을 끼칠 자신이 없고 유익을 끼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익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쉬라고 권면해드려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돌아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칠 때 일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쉬라고 그러세요. 우리 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왜요?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 기쁨, 달려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야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그러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봐야 짐밖에 안 된다. 목사님 저 있으면 부담될 거예요. 유익이 안 돼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그 자리에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셔요. 성령이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21절 내용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이 사는 그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게 기쁘대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척하면 다 알아요. 무슨 일 하면 A부터 Z까지 쫙 나와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가르쳐요. 권면돼요.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해요. 정죄해요. 결과를 따져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금메달이냐 뭐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기뻐했다는 말 봤어요? 다 옳고 그름 따지면서 막 기뻐. 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정죄하면서 막 기뻐해. 정의가 드러났어. 내 말이 옳지? 봐. 막 기뻐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능력도 부족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염치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 맡겨놓으면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또 다시 그걸 또 사달라 그래. 염치가 없어 어린이들이. 그런데 아빠에게 또 나와. 또 달라고. 또 사달라고. 또 함께 놀자고. 함께 하자고.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넌 염치도 없냐? 그래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는 내가 다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염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더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욕심나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사지로 내몰아서 살인 교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여인으로 취해버렸어요. 바세바를. 그리고 나서 잘 덮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뼈아프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다시금 복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죽이세요. 죽여도 나는 할 말 없는 인간입니다. 모든 벌을 내가 달게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용서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죄 짓고도 예배드리고 살았거든요. 네가 무슨 납작으로 그 죄 짓고 예배를 드려? 그럴 텐데 하나님, 그래도 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 내치지 마세요. 나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 기쁘게 살고 싶어요. 너 그 죄 지어놓고 염치가 있어라. 너는 두 다리 쭉 펴고 살겠다고? 너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겠다고? 이런 파렴치한, 이런 염치 없는 인간.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난 죄인이에요. 난 죽었어요. 날 죽여주세요. 난 사라질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못났어요. 날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세상의 정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아버지됨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주님, 아직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기쁨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적 기쁨이고 그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지 않고 낙심되고 쉬고 싶고 멈추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기쁘지 않은 상태로 지친 상태로 낙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1분 1초도 매 순간 모든 거 밥 먹을 때 깍두기부터 먹을까 국부터 떠먹을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건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완벽한 이 쉼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와서 내게로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성전을 길 때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주가 너를 일으키시리라. 주가 너를 세우시리라. 넘어져서 주 앞에 넘어지고 부족해서 주 앞에서 부족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낙심해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지를 느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걸 발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적인 기쁨이 뭔가 따라합시다. 신분을 확인하는 기쁨.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모른대, 아들을 모른대,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무슨 신분이지? 내가 저분한테 어떤 신분이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신분을 확인하는 기쁨을 주신대요. 신분이 확인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그 이상가족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너 어디 점 있어? 너 어느 동네? 어릴 때 그 나무 기억나? 시냇물 기억나? 그때 너 이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막 그 없고 병원 약국 가봤던 기억나? 막 확인하다가 오메 오빠 오메 언니 막 울잖아. 누구나 다 호적에 다 등록은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할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확인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신분을 확인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보고, 듣는, 만나는, 확인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호적에만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언제 띄어요? 뭐 대출 받을 때, 나라에서 무슨 지원 받을 때, 그때만 띄는 서류상 호적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안 돼요. 보고, 듣고, 만나야죠. 확인해야죠. 사람들은 기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사람은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요. 책임도 감당해요. 사업도 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가족도 챙기고, 의미 있는 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희생도 막 해요.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승리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신분의 기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운 거예요. 기쁨이 안 될까봐, 기쁨을 못 누릴까봐,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썩어버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향해서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두려울 때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염치 없을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사라져버리고 싶고, 없어져버리고 싶고, 그럴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 것이 세상 강한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이 호적, 이 사실이 세상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힘이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할 때 힘이 돼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짐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거 꼭 필요해요. 당신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얼마나 좋으냐.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지치고 초조할 때, 자신 없을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목회서신 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선한 싸움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영적 전쟁이죠. 선한 싸움이란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 공격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공격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심지어 나는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 신분을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했을 때, 정죄받을 때 마귀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 택한 네가 왕이냐? 너 그 자리 내려와. 내려와. 넌 가문대나 가야지. 마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확인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낸 보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냥 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돼지랑 같이 살면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아버지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때 마귀는 못 돌아가게 해요. 가로막을 방해해요. 없어져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전도가 뭐예요?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들,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 뚫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선한 싸움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 빛이 뭐예요?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단지 정직한 것만이 아니에요. 최고의 착한 행실은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앞으로 토요일날마다 쓰레기 봉투 들고 착한 행실하지만 복음을 같이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마귀는 방해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십시오. 그때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절대적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어디든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절대적 기쁨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 없죠? 지치죠? 기쁨 없죠?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보고 들으십시다. 확인 받으십시다. 염치 없고 때를 쓰레기 같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나갑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구주시라. 나의 구주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리라. 주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으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에 넣으시고 자원한 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멋진 자들,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